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37절로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바로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애굽 땅에서 다스리게 하여서 그에게 감독관을 두고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을 각 성에 비치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7년 동안 잘 비축해 두고 그 비축한 곡식을 가지고 7년 흉년 때에 그것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대비하라는 그러한 요셉의 말, 이 말을 좋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꿈, 해몽과 함께 다가올 7년의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탁월한 지혜를 듣고 다들 감탄했습니다. 이것을 애굽의 박사들이라도 누가 예측을 하고 누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었다면 참으로 우리는 많은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대비할 수만 있다면 그 환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가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이에 감동된 애굽 왕이 요셉에게 큰 책무를 내립니다. 그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도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바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모든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서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애굽 나라의 모든 총리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총무의 일을 맡긴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총리를 맡을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디발 장군의 집 정도가 아니라 애굽 그 큰 나라의 온 살림을 다 맡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왕에게로부터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요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던 죄수였는데 졸지에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신분 상승과 운명의 변천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사에 어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다. 콩쥐, 팥쥐의 이야기도 아십니다. 바보 온달 이야기가 다 이와 비슷한 것이지만은 그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신분의 상승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요, 기적의 이야기들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식 밖에 이야기를 하려면, 이 상식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평생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은 우리 능력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학생이 자기 반 짝꿍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비과학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니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니 상식 밖의 일이니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짝꿍에게 얘기하니까 그 짝꿍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얘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그때 알 수 있다.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짝꿍이 바로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저는 교회 나갔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 지금 제 나이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납니다. 다른 친구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짝꿍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가였습니다. 신씨였습니다. 무엇을 느끼냐면,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여느 말과 다르게 그 무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한마디를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맴돌게 만들어줍니다. 40년 전 그 친구의 그 말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건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복음 전하는 그 말, 여러분이 했지만 여러분은 잊을 수도 있지만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말을 이제 즉각 실천했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우고 자기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 임금이 왕이 타는 그 다음 가는 수레가 버금 수레라고 합니다. 그 수레를 태우고 무리 앞에서 그 애굽 시민들 앞에서 다 엎드리라. 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렇게 하라고 다 공포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전권을 다 준 겁니다. 그냥 일부분만을 준 것이 아니라 전권을 다 맡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책임 총리제 그런 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나가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우리 순복음 성강교회 하여튼 눈을 뜨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늘 그 연구를 하고 그 생각에 골몰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결정은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령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사회와 개인의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 역사하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예언하셨고 야곱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고 이제 요셉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경제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또한 청교도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이기에 미국이 초강대국이 돼서 세계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세상을 알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성공하도록 섭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안다고 설명하였는데 요셉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과 성실을 보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바로 형통이 믿음의 열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한다는 그 열매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니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디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성공하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를 하나님은 성공케 하십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그 세겜 땅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의 그 먼 길을 어렵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거기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그 무리가 도단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도단은 또 한참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요셉은 이때 혼자 말하기를 형들이 너무 멀리 갔네. 나는 어려서 거기까지 못 가. 양식도 이제 다 떨어지고 먹을 물도 없고 할 수 없다. 난 집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세겜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는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서 찾다 못 찾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자.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지만 아버지의 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요셉에게 시련과 연단을 계획하시고 더욱 믿음의 군사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를 뽑을 때 기본적인 그러한 소양이 없는 선수를 뽑겠습니까?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사활을 맡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그 말씀을 요셉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성실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성공케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군사가 참고 인내하지 않고 탈영해버리면 그게 군사입니까? 어떠한 훈련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그 훈련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내면 승리합니다.
제가 인내는 어디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인내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예, 죽기까지 하면 됩니다. 죽기까지 하면 성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매일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해서 승리한다. 이러한 결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아예 손댈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요셉에게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요셉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십니다. 우리 46절로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하여 나라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은 평안합니다. 국민들은 정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라의 임금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맡겼기 때문에 대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할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염려해야 합니까? 우리가 맡겼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염려한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병들고 심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은 지금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간절히 찾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탁월한 국가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여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애굽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서 부강한 나라가 되므로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유럽과 많은 부자 나라들이 또 개발도상국 나라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까? 이로 인해 가나안에 있던 자기 고향 그 아버지와 형들도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점점 가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요셉의 국가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매 풍년 때 양식을 비축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왜 들었을까요? 북한과
마주한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정책을 펼 때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많이 그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한 유비무환의 국방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하여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막은 것입니다. 무환을 위해서 유비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만큼 유비무환의 지혜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 이승만과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이 공산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베네수엘라 같은 이 좌파 사회주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여서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풍부한 부자 나라 베네수엘라가 이제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호소드려야 합니다. 둘째, 요셉은 흉년 때 양식을 방출했습니다. 흉년 때 국민들이 배고파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양식을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상 배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상 배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상으로 주면 양식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상이 더욱 빈곤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철칙을 가지십시오. 나는 공짜는 절대 안 받는다. 전화가 옵니다. 무슨 뭐에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은 제가 그러죠. 그거 당신이 가지시고 나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공짜 싫어합니다. 공짜는 당신이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공짜 좋아하면 뭐 된다고 그랬습니까? 공짜 좋아하면 뭐 된다는 거 알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신령한 말을 해라. 공짜 좋아하면 거지 된다. 여러분, 공짜 좋아한다고 대머리 되는 게 아니라 공짜 좋아하다가 나라 망하고 거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령한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요셉은 백성의 재산을 매입하여 국유화했습니다. 착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가 사준 겁니다. 무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백성들의 땅을 살 수 있는 재정이 튼튼해서 그 땅을 사서 백성들은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피는 게 맞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은 더욱 재정이 튼튼하였습니다. 나라가 부자여야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여야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상으로 공짜로 하는 건 인기 정책이고 굉장한 악독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국가 정책은 결국은 독재입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무상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함으로써 이 나라가 6.25 전쟁 때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토지 정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 왜일까요? 자기 개인의 땅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운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고 내 땅이 아니라면 누가 와서 뭘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것에 대한 지킨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또 살아가야 할 땅이기에, 물려줄 땅이기에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땅을 뺏기지 않겠다 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섯째는 요셉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토지를 존중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 지도자를 학대하고 진멸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입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주의 사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 우리나라의 좌파는 서양의 좌파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좌파는 다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예전에 유물론, 막스 레닌 이런 사상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때에 저희가 대학 갔을 때도 선배들이 붙잡아 놓고 유물주의 같이 공부하자, 막스 레닌 같이 공부하자 이런 시절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사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라를 구하는 애국의 심정으로 애국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